사무엘상 5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다음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지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며 백성들의 아픔을 체험했고 숱한 어려움을 이기면서 강인함을 배웠고 그리고 숨고 피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식견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기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배운 기간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확고히 다져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기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훌륭한 인격자로 빚어질 수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이겨내자. 그런 교훈입니다.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을 경험했던 그 시간은 영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억지로 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억지로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그건 백성들의 투표로 되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라든지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했다든지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능력도 안 되는데 세습이 되는 바람에 지도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다 원해서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자신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것도 사울이 자살하고 요나단도 죽고 아브넬도 피살되고 이스보셋도 암살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로 와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를 하신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하나님만 진실하게 사랑하면 된다. 그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 한 골육이기 때문에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이거는 왕의 뼈와 살이라는 말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혈통적으로 같은 핏줄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고 사울 시대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이유 두 번째,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은 이미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뛰어난 전쟁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자 역할을 했고 또한 다윗의 인격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때는 왕이 아니었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목자와 지도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이유. 영적 교훈 세 번째. 역시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뭔가 자꾸 막히고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한 거 절대 아닙니다.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이 흐르듯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역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하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통치를 잘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오른 나이가 30세였는데 그 40년간 나라를 평화스럽게 통치했습니다. 3절로 5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것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서약인 겁니다. 다윗 당신은 나라를 잘 통치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순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인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으니 40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이 통치를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곳이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곳의 원주민들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불리웠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센 민족이었는지 다윗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비웃으며 큰 소리쳤던 족속들이었습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워낙 난공불락의 튼튼한 요새여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거친 성격의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손쉽게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해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7절로 9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영적 교훈 네 번째. 모든 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깐은 반짝일지 몰라도 점점 강성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해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머리만 자꾸 사용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대단할 것 같지만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대단해지고 하는 일이 대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그냥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차분히 실력과 인격을 쌓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이 흐르듯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의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참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인내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잔머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이 다 일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 일하시니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꾸준히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